초청전도주일 그리고 우리 성탄주일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한 분 한 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옆 사람과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예, 우리 앞뒤 전후로요 즐겁게 우리 주님의 오심을 이렇게 축하합니다. 자, 그래요.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 말씀 가지고 나무에 앉은 새는 가지가 부러질까 두려워하지 않는다. 좀 긴 제목입니다만은 이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이 옛 성현들의 좋은 말들을 찾아서 공책에 적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산속에 등산을 갔다가 한 오래된 암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집이 있고 큰 문이 여러 개가 있고 맨 그 끝에 한 귀퉁이에 작은 문이 하나가 있는데 다음과 같은 한자가 한문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WC. 이게 해석해 보니까 많은 것은 없지만은 있는 것은 시간이다. 시간이 많다는 얘기인가? 이게 무슨 뜻일까 열심히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깊이 묵상하다가 깨닫게 되어진 것은요, 옛날에 우리 한국에 가면은 화장실을 WC라고 썼죠. 그것을 어느 스님이 영어를 한자로 저렇게 직역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WC.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인간이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질문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내가 누군가 하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내가 말하는 내가 납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말해주는 그 내가 납니까? 다 맞지 않죠. 그 두 가지의 간격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본회퍼는 말하기를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 사람이 나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당신들은 존귀한 자이고 여러분들은 내가 하나님께서 말하죠. 너희들은 내 자녀를 주기까지 사랑했고 그래서 너희들을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저와 이 시간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인 줄을 믿습니다. 어떤 85세 된 어르신이요, 평소에 운동을 꾸준히 하십니다. 근력도 좋고 피부도 좋으십니다. 몸에 좋은 음식만 드시니까 20년은 젊어 보이십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 만나면 내 나이가 지금 몇으로 보여요? 이렇게 말하면 85세라고 말하면 20년은 젊어 보이시네요. 이 말 듣는 맛으로 사는 한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역시 지하철역에서 아가씨가 지나가니까 아가씨 내 나이가 몇으로 보여? 그랬더니 그 아가씨가 하는 말이 할아버지 85세잖아요. 아니 어떻게 내 나이를 그렇게 알아? 할아버지께서 만나실 때마다 저한테 얘기해 주셨잖아요. 자, 이분이 육신은 건강한데 치매가 있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 이렇게 보이는 내 자신, 내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타인이 말하는 나도 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면 우리가 내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꼭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내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왜 사는지도 모르고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도 모르게 되어지는 그냥 사는 삶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으로 보면 모든 사람이 다 예뻐 보이고 또 기대가 되어지고 아름답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에게는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요,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갈 이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것이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두 사람의 차이가 무엇일까? 그 원인이 무엇일까? 20년 전에 그 나이키 운동화가 안 팔릴 때요, 이 아디다스 운동화 때문에 안 팔린 게 아니라고요. 닌텐도라고 하는 일본에서 만든 이 게임기 때문에 애들이 바깥에 나가 놀지 않으니까 그래서 나이키 운동화가 안 팔렸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현대자동차가 안 팔리는 이유는 기아나 도요타 자동차 때문이 아니라 가스값이 올라가면은 안 팔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구 경기에서 자꾸 패배하는 이유는 선수들의 실력이 없기보다는 팀워크가 부족해서, 이거 히딩크가 바꿔서 한국 축구가 많이 올라갔죠. 어느 날 갑자기 눈이 안 보이는 것은 시력의 문제가 아니라 당뇨병이 그 원인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생각하지도 않는 곳에 문제의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아프고 외롭고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 것의 원인이 바로 사실은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 보면 믿음의 문제고 신앙의 문제고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원인을 고치면 다 해결이 되어지거든요. 여러분, 요즘에 그 프레임이라고 하는 말 많이 쓰죠. 어떤 프레임이 틀이죠. 틀, 아니면 뭐 이렇게 색안경이라고도 번역할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 컵에 물이 반이 있는 걸 보고 어떤 사람은 늘 반밖에 없네, 어떤 사람은 반이나 있네. 그러니까 이 틀을 가지고 모든 걸 다 보는 겁니다.
사람도 교회도 세상도 다 그걸 가지고 보는 거죠. 좀 더 예를 들자면 두 남자 청년이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돼요. 아직 담배를 못 끊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에게 가서 기도하면서 담배 펴도 되는지를 물어보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학생이 가가지고 목사님 저 기도할 때 담배 펴도 되나요? 라고 물었더니 목사님이 그것만큼은 안 됩니다. 거룩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 어떻게 담배를 필 수가 있습니까? 조금만 참으시오. 근데 두 번째 청년이 가가지고 그렇게 물어보면 안 된다고 하면서 또 가서 목사님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제가 아직 교회에는 다니지만 다닌 지가 얼마 안 돼서 담배를 못 끊었습니다. 제가 담배 피면서 기도해도 되나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하시는 말이 오 순수한 영혼이요. 기도는 때와 장소에 제한받지 않는 겁니다. 얼마든지 기도하면서 담배 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상황인데요. 그렇습니다. 이 프레임에 따라서 다른 결과와 해석이 나오는 것이죠. 한 여대생이 낮에 공부하고 밤에 술집에 가서 일한다 하면은 참 안 좋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여성이 낮에는 술집에 다니지만 밤에는 그래도 밤에는 술집에서 일하지만 낮에는 그래도 공부하러 간다 그러면 참 괜찮은 대단한 여성이네. 이렇게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상황인데 어떤 프레임을 거느냐에 따라서 해석은 전혀 다르게 나오는 것이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같은 상황이라도 항상 이 믿음의 프레임을 가지고 모든 만물과 상황을 가지고 사람들을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거나 우리가 좌절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성탄절이고 초청전도주일입니다. 성탄절의 메시지는 명백합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땅에는 평화라는 것이죠. 평화, 즉 이 두려움이 없는 것. 어떤 사람은 전쟁 중에도 평화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모든 일이 잘 되어가고 잘 되어가기 때문에 혼자서 두려워하면서 잠 못 이루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잘 되어가다가 결국은 안 될 텐데 하는 그런 생각하게 되죠. 벨트 앙스트라는 사람이 그래서 이런 말씀을 했네요. 사람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죽었다. 그러나 새로운 두려움이 그 자리를 차지했다. 바로 그것은 모든 것을 두려워하는 공포이다. 여러분 즉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서부터요 믿음의 날개를 잃어버리고 그때부터 하염없이 추락하게 되어지고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시면 예수님의 탄생을 천사가 제일 먼저 목자들에게 그렇게 전합니다. 그때 첫 마디가 무엇인지 아세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오늘 읽어주신 2장 10절에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리고 누가복음 2장 12절 말씀에도요 너희는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되니라 하더니 표적 사인이라는 뜻인데요 역시 이것도 평화입니다. 아이가 가지고 있는 사인 표적은 뭡니까? 아이를 보면 우리 웃게 되어집니다. 정말 아기를 보면서 화를 내는 사람은 그 사람은 정말 한번 조사해 봐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이를 보면 마음이 울적하다가도 웃음이 나오는 거죠.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에도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나무에 앉은 새는 가지가 부러질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날개를 가졌기 때문에. 만약에 나무 가지에 앉아서 두려워하는 새가 있다면은 가지가 부러질까 봐 그건 새가 아니죠. 우리는 이 큰 기쁨의 소식을 듣고 믿음을 소유하게 된다면은 이제부터는 두려울 것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개를 가진 독수리가 무슨 두려움이 있습니까? 이사야 40장 31절 말씀해 보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독수리가 날개가 있는데 뭐 산이 두렵습니까? 바다가 두렵습니까? 앉아있는 나무 가지가 부러지는 것이 그것이 뭐가 두렵습니까? 날개를 가지고 날아가면 되는데요. 제가 2년 전에 이 오하우 섬 남쪽에 있는 이 올로마나라고 하는 산에 제 와이프와 그리고 다른 목사님 4분과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그 산이 어떤 산이냐고 물으신다면은 여러분들 우리 하와이 오셔서 섬을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돌다 보면 남쪽에 가면은요 산 3개가 뾰족뾰족한 산이 있습니다. 저는 이 산을 보면서 참 궁금했습니다. 밑에서도 저렇게 뾰족한데 위에 올라가도 저 산이 정말 뾰족할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2시간 반, 한 3시간 걸려서 올라갔죠. 근데 정상으로 갈수록 정말 너무 가파르고요. 마지막에는 바위를 90도 정도 되는데 줄을 잡고 올라가고요. 그리고 다 올라가서는 보니까 이렇게 한 사람만 걸어갈 정도고요. 양쪽은 다 천길 낭떠러지였습니다.
저는 거기서 야, 내가 고소공포증이 있구나 하는 것을 거기서 깨닫게 되었죠. 정말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평소에 저는 입버릇처럼 나는 언제 죽어도 괜찮다, 천국 가면 되니까, 이런 얘기들을 와이프나 우리 성도들한테 막 했는데, 그때 그 당시에는 이상하게 여기서 떨어져 죽는 건 별로 안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목회를 하다 죽어야지, 등산 왔다가 이건 좀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야, 헬기를 부르고 싶은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나중에 알아봤더니 여러분, 하와이에서 헬기로 긴급 구조하는 것이 가장 빈번한 산이 바로 제가 올라갔던 그 올로마나 그 산이었던 것입니다. 한 번 구조하러 헬기가 오는데요, 1인당 3,000불씩 받습니다. 올 여름에 우리 대학부 청년들이 그 담당 목사님과 함께 유학생들을 데리고 그 옆에 있는 산을 올라갔습니다. 근데 거기 갔다가 2명의 여학생이 잠깐 길을 잃었어요. 근데 그 두 여학생을 찾으러 또 두 남학생이 갔다가 또 길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911에 전화해서 헬기가 떴어요. 떠가지고 4명을 구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자세한 구조 내용은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보면 동영상으로 몰래 찍은 것이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12,000불을 순식간에 지불할 뻔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알아두세요. 만약에 이렇게 헬기로 구조가 된다면 그때 일부러 이 조난당한 것처럼은 안 됩니다. 내가 어쩔 수 없이 정말 실수로 길을 잃었다, 이걸 주장하면은 돈을 안 받고요. 근데 웃으면서 실실거리고 그러면 1인당 3,000불씩 그렇게 하기로 법을 정했대, 하와이에서 3년 전부터. 여러분들, 그리고 꼭 핸드폰을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헬기에서 위치 추적을 해가지고 이렇게 찾아가기도 합니다. 긴 이야기지만 저는 그때 다른 얘기 하려는 것이 아니라 날개가 있었으면 참 좋겠다. 그 높은 곳에 가서, 이거 뭐 내려가지도 못하고 올라가지도 못하고 뭐 은혜 가운데 내려왔지만요, 마찬가지로 우리 삶 속에서도요, 이 믿음의 날개만 있으면 우리 앞에 있는 산이나 강이나 그 어떤 장애물도 우리가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새가 자기가 앉은 가지가 부러질까 두려워하지 않는 법입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평강이 없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지옥에 제일 먼저 간다고 그랬습니다. 창세기 21장 8절에 보니까,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을 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그런데 첫 번째 언급했던 사람이 누구죠? 바로 두려워하는 자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사랑을 그걸 깨닫고 그거를 받아들이기만 하면은 그때부터 두려움이 사라지거든요. 여러분, 내 안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받은 사랑이. 내 안에 영어가 있어야 영어가 들리잖아요. 그 마찬가지로 내 안에 받은 사랑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그때부터 깨달을 수 있고,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하셔야 됩니다. 두려움의 문제를. 그런데 이 두려움의 문제는, 절대 평안의 문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예수님으로만 해결이 가능한 겁니다. 새는 가지에 앉아서 그 자기가 앉은 나무 가지가 부러질까 봐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는 법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나에게 십자가 사랑을 주셨습니다. 나에게 거절당할 것을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내 마음속에 와 계시고 나에게 그 극진한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나눠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인생은 뭡니까? 끈떨어진 연이죠. 끈떨어진 연. 높이 날조 연이 좋아 보입니까? 그러나 결국 끈떨어진 연은 날다가 나무에 걸려 찢어지고 전깃줄에 걸려 찢어지고, 설령 이 두 가지 장애물을 다 피한다 할지라도 뭐 바다에 날아가 바다에 떨어지겠죠. 여러분, 하나님 없는 인생은 마치 이 끈떨어진 연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이 팽팽한 이 관계 속에서 내 인생은 그때 드디어 힘을 받고 또 높이 올라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나중에 다시 주인의 손으로 귀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끈이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비유할 수도 있겠네요. 지금부터 한 10년 전에 2008년 한국에서 그 남대문이 불이 탔습니다. 그때 강화도에 사는 한 연세 드신 분이요, 휘발유를 먹고 아니라 휘발유를 뿌려서 술을 먹고 휘발유를 뿌려서 남대문을 완전히 소실시켜 버렸습니다. 너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이 사건 이후에 여러 가지 말이 있었죠. 그리고 문화재를 뭐 어떻게 관리하느냐, 그 당시에 유능한 이 문화재 청장인 유홍준 이분은 그냥 그 자리에서 잘려버리고 막 그랬습니다. 어쨌든 이 남대문, 저는 그것으로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영원히 사라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것을 복원했습니다.
어떻게 복원이 가능했을까요? 1962년 복원한 남대문에 대한 설계도를 미국 LA에 사는 교포였던 정대기 씨가 그것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복원 가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설계도가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 인간들도요,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막 사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인생의 설계도대로 살아가는 분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설계도대로, 사용 설명서대로 사용해야 고장나지가 않지요. 우리가 뭐 110V짜리 사와가지고 전기밥솥을 막 220V에 꽂고 하면은 금방 고장나잖아요. 어떤 남편이 부인과 사는데 부인이 이제 40이 넘어 50이 다 됐습니다. 자꾸 그냥 아침이면 뭐 허리가 아프다, 힘이 빠진다, 몸이 여기저기가 자꾸 쑤신다, 뭐 목이 아프다. 그러니까 한 번은 이 처갓집에 갔을 때 장인어른에게 장난 삼아서 이렇게 말했죠. 장인어른, 제 이 와이프 이거 리턴 가능하면 좀 리턴 좀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장인어른이 하는 말이 사용자 부주의는 리턴 안 해준다. 데리고 가라고 해서 데리고 왔다는데 여러분 이름에 속아서 예를 들어서 커피포트라고 해서 거기다 커피 넣으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커피는 물보다 끓는 점이 높아요. 아마 한 110도 뭐 이상. 그러니까 커피포트가 금방 고장나 버리는 것입니다. 물을 넣어야죠. 커피포트라고 해서 커피 넣으면 안 되는 것이죠. 무슨 말이죠? 사용 설명서를 읽어보면 거기 물을 넣으라고 했지 커피 넣으라고 안 했거든요. 여러분, 이름에 속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불러주는 뭐 목사님, 회장님, 뭐 사장님, 박사님, 그것이 대단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더 대단한 거죠. 그 설계도를 보면 그 설계도 명칭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은 내 아들을 주고 맞바꾸기까지 소중한 내 것이야. 그리고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설계도만 있으면요 불이 나도 다시 복원하면 됩니다. 우리 인생 살다가 불나는 경우는 가끔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건 다 잃어버릴 때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순식간에 떠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설계도 있으니까 다시 복원 가능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주신 그 설계도, 이 말씀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면 일평생 주신 평강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평강은 돈이 많이 있건 없건, 건강하건 말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프레임, 믿음의 날개. 나무에 앉은 새는 가지가 부러질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날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설교 제목이기도 한 이 말은요, 한국의 어떤 유명한 시인이 그냥 뉴욕 왔다가 지하철에 이렇게 써져 있는 낙서를 보고서 그 중에 한 단어를 이렇게 캐치해내 가지고 이렇게 소개하는 건데요. 신앙적으로 봐도 참 잘 해석하면 이렇게 참 괜찮아요. 말씀을 이제 마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담대해집니다. 전혀 다른 삶을 삽니다. 어두움 속에서 작은 소리조차도 우리를 가두어두고 꼼짝 못하게 합니다. 퇴근하고 들어왔는데, 교회 갔다가 늦게 돌아왔는데 방문이 열어져 있는데 저 어둠 뒤에 커튼 뒤에서 부시럭부시럭 거리는 소리가 납니다. 얼마나 무서워요. 도둑놈이 들어왔나? 아니면 저 어두움 속에 뭐가 있지? 불을 켰어요. 그랬더니 아침에 나갈 때 창문을 열어놨기 때문에 그 바람에 의해서 이 커튼이 움직이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무슨 얘기죠? 어둠 속에 있으면요, 바람 소리에서도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어둠 속에 있으면은 소리, 소식, 소문, 뉴스 한 가닥만 들어도 야, 우리 회사 망하겠구나, 우리 애들 어떻게 살지, 야, 이러다 실업자 되는 거 아니야?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나 빛 대신 예수님, 촛불 안 켜서 죄송합니다. 저 5개 켜야 되는데 자, 빛 대신 예수님, 우리 24일 나오면 다 킬 겁니다. 빛 대신 예수님 우리 가운데 오시면요, 우리 안에 있던 어둠이 다 사라집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우리 생각 속에 있던 어둠이 사라집니다. 동시에 그동안 원인 모르게 우리를 가두어두었던 어두움이 사라지면서 우리는 자유하게 되고 주께서 이미 허락해 주신 그 평강을 우리가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이 초청 전도주일에, 우리 또 이 성탄절에 제 메시지에 이어서 앞으로 우리 이제 이 찬양대와 또 우리 이제 그 연극팀들이 같이 이렇게 합해서 여러분들에게 더 강력한 메시지를, 주의 말씀을 통해서 전해 주실 것입니다. 기대하시면서 계속해서 이제 말씀의 세계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